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조반. 여러분 오늘 조반 먹었습니까? 이게 잘 안 쓰는 아침밥이란 뜻이죠. 아침밥.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히 이제 어부였던 사람들이 다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원래 고기잡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인데 다시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고기까지 구워주셨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같이 그 아침이 잘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 굉장히 불편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아무 말 무슨 얘기 없다는 얘기한 게 얘기가 없잖아요. 밥 먹고 나서 얘기하는 거지. 밥 먹는 동안은 참 불편했을 것 같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스승님한테 정말 스승님 욕했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첫 번째 모른다고 그랬고 난 아니라고 그랬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욕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가는데 누군가한테 제 욕을 하고 있다가 들킨 거죠. 그래서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얼마나 어려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는 원래 친했잖아요. 원래 친했는데 관계가 완전 깨졌다고. 그래서 조마조마한 거죠, 베드로는. 근데 밥 먹고 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를 물어봅니다. 너 날 아가페하니? 근데 베드로가 주님 그런데요. 내가 주님 필레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 아가페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베드로가. 왜요? 아가페 못했잖아. 예수님 사랑하긴 하는데 아가페 하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필레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요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좀 와닿질 않죠. 이 사람들이 나를 아가페하는 것보다 네가 날 아가페하니? 근데 베드로가 맞긴 맞는데요. 제가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기도 아가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맞는데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거 아시잖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여기 뭐 양을 치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양 치는 거. 양을 이거 뭐라 그러죠? 양 치는 거를 양을 먹이는 건 아니에요. 양을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양이 스스로 이렇게 잘 자라도록 이렇게 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양육? 아니야, 양육이랑 좀 달라. 치는 거야, 이건. 양 치는 거야. 양 치는 거야, 그래. 생각이 안 나는데 딱히 모르겠어요. 다른 단어로. 양육은 아닙니다. 양육은 막 애지중지 키우는 느낌인데 이건 스스로 크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두는데 지가 알아서 먹도록 두고 하지만 잘못 나가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방목이랑 좀 달라요. 어쨌든 돌보긴 돌보는데 그냥 막 애기 돌보듯 하는 게 아니라 양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성숙해도 목동이 필요한 존재죠. 그거 혹시 아세요? 양이 근시입니다.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풀만 먹다가 풀을 다 먹으면 굶어 죽어요. 저 멀리 풀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풀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시기 때문에, 지독한 근시기 때문에. 근데 양은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을 쳐봤어야 알지. 양은 좀 그래. 그러니까 양이 아무리 성장해도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돌봄이라는 게 스스로 못 먹기 때문에 먹여주고 이런 돌봄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도 주님 필요하잖아요. 인정합니까?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번에는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 수준에서 물어봐 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맨날 아가페 하냐 그랬더니 전 필레오 하는데요. 아가페 하냐? 필레오 하는데. 근데 또 아가페 하냐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래 필레오 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찔리는 게 많단 말이지. 왜? 세 번을 부인했잖아요. 세 번을 부인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방식을 보니까 꼭 이렇게 만회할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너 어디 있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 나오라고. 왜 숨었냐? 부끄럽다고. 왜 부끄럽냐? 누가 너한테 부끄럽다고 그랬니? 계속 물어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도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있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때리고 억누르고 꾸짖어서 회개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의 길로 갔더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건 치는 건 진짜 때리는 거, 하나님이 날 때려서 내 사업이 쪽딱 망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방식 그런 거 아닙니다. 말하시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네. 약간 이거 좀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약간 이런 건지 다 아시면서 그래요.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님 다 아시면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 알면서 왜 자꾸 묻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엔 어린 양이 아니라 장성한 양을 쳐라. 그 다음에 장성한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어떤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한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까불었는데 실패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면서 그 사람 수준에서 다독거려 주시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이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세 가지. 어린 양을 먹이는 거, 이건 당연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못 먹습니다. 어린 양들은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목동들과 같이 살아봤는데 양들을 집 안에서 키워요. 어린 양들은. 제가 하룻밤 잔 얘기 해줬나요? 소똥집에서 잔 얘기.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설교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할게요. 남지는 않을 겁니다. 어린 양은 집 안에서 키워요. 밖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돌보죠. 굉장히 돌봐줍니다. 그러나 그 양이 장성하면 쳐야 됩니다. 다시 이 치는 거 아니고 양 치는 거. 이 양이 스스로 독립하도록 훈련시키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돌봐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성한 양은 이 양 스스로 먹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다 큰 양을 또 먹이라고 그러셨어요. 다 큰 양을 먹이는 건 뭡니까? 왜 먹어야 됩니까? 다 큰 양이 왜 또 먹여줘야 되죠? 몰라? 알는데 얘기 안 하는 거지? 알아요. 나도 다 알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아십니다. 큰 양을 또 먹여주는 경우는 새끼를 베었거나 새끼를 젖먹일 때는 갖다 줘야 됩니다. 아니, 무거운데 어떻게 풀을 먹으러 찾아다니겠어요? 잘 못하죠. 새끼가 줄줄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풀 먹으러 자기가 다니겠어요?
이럴 때는 목동이 꼴을 배워서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이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뭐 양을 안 쳐봤잖아요. 양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이게 뭡니까? 새끼가 태어나고 새끼를 돌봐서 활동하게 스스로 서게 해주고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또 새끼를 낳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런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삶을 얘기할 때 내가 속한 데가 어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한 데가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데가 어디입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데가 회사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이거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회사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성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소속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가 거의 다 됩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 시간을 딴 데다 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소속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속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조직,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만 있어요. 첫 번째 가정. 가정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물론 여기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죠. 억지로 결혼하신 분, 뭐,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얼굴도 모르고 뭐 결혼하고 뭐 이런 일이 전설적인 뭐 레전드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뭐 옛날에도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안 도망갔죠. 사실은 가출했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뭐 그냥 한 겁니다. 가정도 비슷해요. 그냥 태어났죠. 태어난 사람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한 사람을 그냥 저절로 그냥 성장하도록 두면 안 되죠.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이걸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도 할 수 있는데, 교육 그러면 조금 좀 강도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훈련이라고 썼습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걷는 훈련을 받았고 말하기 훈련을 받았고 다 받은 거죠. 밥 먹는 훈련을 받았고 글 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된 사람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게 뭐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지금 여러분은 가정에 속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고아가 계시면 제가 죄송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정에 다 속해 있고 물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지지합니다. 혼자 사는 거 지지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하는 거 지지합니다. 다 지지합니다. 부르심대로 가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왜? 장단점 있어. 결혼하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그렇죠? 사람이 장성하면 아비 집을 떠나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것. 내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한 몸을 이뤄서 또 다른 몸들을 생산하는 것. 이게 원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조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죠. 그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조직은 이건 육체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조직은 영적인 가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무슨 이름이 있는 무슨 어느 지역의 교회, 어떤 건물의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란 두세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질서가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번역을 사실은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치는 모임인 거죠. 근데 교회가 가르치는 모임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교회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물론 교회에 가르침이 있지만 가르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모이는 거. 그럼 말이 되네. 근데 원래 교회는 교회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공회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공회고 의회예요. 질서가 있고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있고 자녀가 있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훈련이 있고 또 다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있고, 교회도 똑같이 돌아가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라는 단어는 그냥 셀이라는 단어로 늘 바꿔 써도 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회적인 질서가 있는, 권위가 있는 이런 모임인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를 만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일대다수로 만나잖아요. 이건 그냥 가르침 받는 거죠. 실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디서 생깁니까? 셀에서 생깁니다. 제가 30명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저희 교회에 800명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가능할 뿐이죠. 그리고 그 몇 명에게서 또 몇 명이 가능할 뿐이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12명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왜? 1000명도 가르칠 수 있고 3000명도 밥 먹여줄 수는 있지만 제자로 삼고 삶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12명을 한계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다스림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장로, 12사도 다 이 질서,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를 용인교회 소속이니까 서울교회 가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딴 교회 가지 마, 너희 소속이 저기야 이런 게 아니라 내 영의 소속이 분명히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여러분 가정이 소속이잖아요. 그렇다고 가정에 24시간 있으라는 얘기 아니죠. 맞습니까? 그리고 회사 일이 있고 가정 일이 있을 때 언제나 가정 일을 우선으로 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럼 출근했다가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사표 내고 나와야 돼? 그럴 때마다 휴가 내야 돼? 그건 아니죠. 출근했어요. 아내가 아프다고 전화했어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저 아내한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든지 다 교회 우선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속이 뭡니까?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온다면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책임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아요. 놀고 싶죠.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내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밤새 게임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고 쇼핑을 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나 개인의 이득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조직의 이득 안에서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다 죽었죠. 부모님이 자기의 이득을 구하고 여러분을 돌보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을 교육시켰잖아요. 여러분을 돌봐줬잖아요. 내가 편하게 했다고 자녀들 돌보지 않았다면 이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인류는 없어졌겠죠. 소속은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 소속이 어딘가. 다른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옮겨갈 수 있어요.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옮겨간 그곳이 소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여러분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소속이 변하는 거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물론 이제 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혹시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했을 뿐이죠.
하나님 원하는 건 소속이 늘 변하고 자꾸 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속은 내가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소속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속이 아닌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세계 혹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가 뭡니까? 다른 사람, 소속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곳을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 밖에서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만나는, 밖에서 만나도 교회 사람 만나면 그거는 세상이 아니죠. 그건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만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카페든 공원이든 어디서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것은 타 소속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니까. 같은 소속 사람과 만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소속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소속이 다른 사람과 조우하는 그곳,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세상이죠. 주거지가 여러분의 세계이고, 학교가 여러분의 세계이고, 직장이 여러분의 세계이고, 또 다른 많은 모임들이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잖아요. 어저께 나는 우리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어. 근데 아파트 동이 떠나가도록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골을 먹었구나. 2번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2골을 먹었구나. 마지막에 아쉬운 탄성이 나왔더라고요. 졌구나. 간단합니다. TV를 볼 필요가 없어. 다 얘기해줘. 이 아파트 단지가 내 세계죠. 그러다 내 소속은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여러분의 소속입니까? 아니죠. 세계죠, 세계. 그러나 나와 만나지 않은 세계는 사실은 여러분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스릴 수도 없고 여러분이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내가 타소속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세계이고 교회가 여러분 세계 아닙니다. 교회가 자기 세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오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믿음을 교회에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셀에서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서로 치유하고 굉장히 소모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 서로 갈등하고 막 서로 치유하고.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는 사람은 세계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소속이야. 우리 식구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상처받는 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한테 상처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사춘기 때 받았죠. 지금도 상처받고 있어요? 솔직히 절 보세요. 제가 만으로 45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내가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왜 저러셔? 45인데? 이상하지 않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릴 때는 상처받기도 해요. 어릴 때 상처받기도 해요. 엄마 미워!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런. 지금 니들이 그 받은 상처들 생각해봐. 죄송해요. 니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받은 거야? 여러분이 받은 거죠. 몇 살짜리가? 12살짜리가, 15살짜리가, 19살짜리가 받은 상처를 지금 30살 먹었는데 아직도 그거의 상처라고 생각해. 뭔가 큰 착각 아닙니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상처를 안 받아야 정상이에요. 안 받아야 정상입니다. 왜? 아니 같은 팀인데 뭘 서로 이해해야지. 이해 안 하면 내가 힘든데. 아니 한 몸인데 어떻게 서로 상처를 받아요? 소속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이 사람을 타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처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 상처 내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아픈 사람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치료를 위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운동하다 보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삶에서 소속끼리 상처 주고받는다? 이상한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이상한 짓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소속,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속, 식구들, 가족에게 상처받는 거 이상한 겁니다. 가족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당연히 무조건 용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인 것이지, 여러분이 상처받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이건 가족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좀 이상한데? 아니,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겁니다. 영으로 맺어진 영의 소속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이거는 당연히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큰 짐인 것처럼, 큰 사역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충전받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라고 파송받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치고받고 서로 오해하고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고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뒷담화하는 거,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소속과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소속은 세계가 아닙니다. 세계는 소속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나의 미션은 뭡니까? 내 임무는 뭡니까? 이 소속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가정의 소속, 교회의 소속일 때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셀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당장 나가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당장, 여러분 지금 미혼들이 많은데 기혼보다 미혼이 많잖아요. 미혼들이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미션이죠, 미션. 이건 당장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이걸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전에 사로잡히고 비전을, 그 사로잡힌 비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우리는 비저너리라고 그래요. 미션에 사로잡혀서 이 미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미션을 선교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미션은 임무죠, 임무. 미셔너리는 뭡니까? 선교사가 아닙니다. 비저너리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비전가? 그 미셔너리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 미션가?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선교, 미션, 독일한 말인데 우리 선교 그럼 외국에 나가서 특별한 사람이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명과 소명은 다릅니다. 미션은 사명입니까? 소명입니까? 번역해 보세요. 사명이죠. 그 미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개개인이 다른 소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미션은 동일해요. 미션은 그 소속된 것에 따라서 동일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미션이 뭡니까? 다른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미션입니다. 교회 일원으로서의 미션이 뭡니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가장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으로서의 미션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다른 가정이 입양되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미션인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소속과 미션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어려워요? 어려운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판단이 안 돼.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소속에 따른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의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이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근 시간 지키는 거, 주어진 일을 하는 거, 퇴근 시간까지 먼저 가지 않는 거, 그 미션이죠. 당연한 건 다 누구나 주어진 겁니다. 하루에 8시간이라면 8시간 일을 하는 거, 그거 기대되는 미션입니다. 근데 소명은 다 다른 거예요. 일의 종류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윽박지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윽박지름을 당하는 것이 소명일 수도 있어요. 뭐 감정 노동, 감성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소명은 달라요. 부르심은 달라요. 그러나 미션은 똑같습니다. 미션은 동일합니다. 미션은 동일해요. 여러분이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동일한 미션입니다. 누구랑 하느냐? 그건 같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거 같으면 큰일 나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A라는 사람인데 다 미션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야. 큰일 나죠. 그거 아닙니다. 소명은 다 달라요. 부르심은 다 달라요. 그러나 미션은 동일해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부모 집을 떠나서 장성한 사람이 부모 집을 떠나서 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족으로서 소속의 가족인 사람이 이루어야 될 미션이듯이 영의 가족인 셀에 속한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셀의 리더가 되어서 새로운 셀을 이루는 것이 미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셀 리더가 될 생각은 없어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는 평생 딸로 있을 거야. 나는 평생 아들로 있을 거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부모님의 근심 아닙니까? 나이가 점점 차가는데 결혼 생각이 없어. 물론 지금은 나도 우리 딸들이 시집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라고 그래. 언젠가 쟤네들을 데리고 지금은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하야 너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결혼할 거래. 그럼 아빠는 어떡하지? 아빠도 같이 살면 되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결혼하고 아빠랑 같이 살겠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네 남편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근데 얘가 그냥 딸로서만 계속 있는 거 그걸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은 엄마가 돼야죠. 제 아들은 아빠가 돼야죠. 저희 부모님이 그걸 기대하셨고 당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셀에 소속되어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느 아이도 고아로 자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크리스찬도 구원받고 혼자 있는 것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소속. 그냥 교회 다녀. 교회에 등록했어. 아니 소속. 이게 하나님 뜻이고요. 그리고 이 소속에 이 셀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소속시키는 그 셀을 만들어서 내가 가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섭리이고 미션입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사역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이 여기서 세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섞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카테고리를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그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카테고리가 세 개인데 첫 번째는 교육자예요. 교육자. 이게 뭡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이걸 셀리더라고 부르고요. 혹은 목자. 사실은 목사라는 말이 여기에 맞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사람,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그 양으로 하여금 더 장성해 또 새끼를 낳게 하는 거, 이걸 하는 사람을 사실은 목자라고 부르죠. 목자와 목사는 영어로 똑같습니다. 파스터.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 신약의 장로라고 나와 있는 단어도 목사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교회를 돌보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돌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사람을 키워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가 있어요. 제가 이게 세상적인 용어로 좀 바꾼 겁니다. 이거를 복음사업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복음사업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사업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복음사업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풍족하게 살고 싶은, 그런데 제일 풍족해 보여. 이 사람이 복음사업가가. 셀리더나 선교사는 좀 별로 가난해 보이는데 복음사업가는 늘 좋은 차 타고 다닐 것 같고 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어? 그럼 복음사업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다면 지금 복음사업가를 크게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사업가를 꿈꾼다면 지금 뭔가 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모험을 하고 있어야 되고, 도전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실패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 날리고 이런 경험들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복음사업가가 됩니다. 큰 돈을 만져야 되는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큰 돈 주어지는 거 아니죠. 지금 복음사업가에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돈 벌 궁리를 하고 있고 계속 투자하고 날리고 투자하고 날리고 그 투자하고 날리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사업가를 꿈꾼다면 지금 그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도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11조 외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사업가는 그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11조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10의 9로 살고 10분의 1을 헌금할 때 이 사람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로 충분히 살면서 90%를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돈에 인생을 걸고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100명분을 다 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몇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11조만 하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겠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사업가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풍족한 삶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조우하는 세계가 제일 악하고 제일 무섭고 제일 힘 있는 세계거든요. 돈의 세계. 그리고 그 돈의 세계를 달려드는 악한 의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 계속 싸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싸워온 정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잠 안 자고 싸워온 이거를 바로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과 맨날 싸워야 돼요. 유혹과. 이건 좀 다른 그림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냐, 이것이 나의 사역이냐, 이건 여러분 잘 골라야 됩니다. 잘하는 걸 고르세요. 잘하는 걸.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과 사람을 잘 키운 사람과 그 하나님 기준에서 같은 위치입니다. 어떻게 같으냐면요. 여러분이 투자한 인생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을 받습니다. 난 사람을 키우는데 내 인생에 내 일주일 중에 3시간을 들였다. 그럼 여러분 3시간 드린 거예요. 그럼 내가 헌금한 이 양이 내 주급의 몇 %를 차지하느냐. 그럼 이 사람은 몇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내 인생에 얼마를 드리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하는 거 유리한 걸로 가야 돼요. 남들 그냥 부러워서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아니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이 세 분야 가운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돌보는 거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고요. 도전하고 정복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소속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것보다 소속에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소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선교사 혹은 개척자로 불러요. 이 사람들이 셀을 계속 개척해냅니다. 근데 말했지만 이건 카테고리가 그럴 뿐이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하죠. 우리가 사람을 키웁니까? 키우죠. 우리가 도전해서 정복해냅니까?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합니까? 헌금하죠.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것이 사역으로 변하면 여러분이 한 곳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쪽으로 가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인생에서 골고루 하다가 천국 가서 받는 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미션을 이뤘는가?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유리하고 가장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쓰고 찾아야 돼요. 왜?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물론 저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안 떠나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별의별 일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이. 정말 희한한 일들도 있었고 있어서 안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도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28년이 됐습니다. 28년도 안 산 사람도 있을 거야. 미안하다. 내가 이 교회에서 산 날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날들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에 계속 있는 거죠. 왜요? 좋아서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고 평안한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소속이 여기라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대사슬 교회가 여기에 만족되지 않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아직 성장이 덜 됐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네 교회 아닌 교회. 죄송해요. 당신의 교회가 아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해외로 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쉽게 골라서 갔습니까? 대학교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대충? 서울대 가야 되는데 멀어서 남서울대 가고 가까운 데 가야지. 집 앞에. 같은 서울대 아니야? 그래요? 아니죠. 거리가 무슨 문제야. 부산에서도 서울대 오던데? 서울대 가려고 이사를 오던데? 그럼 서울대가 소속입니까? 아니죠. 그 세계예요. 여러분 소속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를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소속을 정하는 데는 왜 그렇게 쉽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찾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또한 노력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은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잖아. 시작이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면 연애하는 거지.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겠다고.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서로 묶는 거예요. 후회하죠. 그러나 후회해도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묶는 겁니다. 후회할까봐. 후회하고 떠날까봐. 그냥 묶어버리는 거야. 용접을 해버려요. 후회하더라도. 왜? 사랑하겠다고. 사랑해서 용접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겠다고 용접하는 거죠. 결혼은 영어로 웨딩이고요. 용접은 영어로 웰딩이에요. 할렐루야. 외우라고. 기억하기 쉬우라고. 자,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말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곳에 가야 됩니다.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럼 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이 안 돼갖고 지금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 여전히 난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지금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안 맞는 교회 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돼. 영적으로 나 계속 그 수준이야. 물론 교회에 왔다 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내가 착실하게 성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성장이 안 돼. 그럼 이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소속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교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냐. 근데 이것은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트렌드가 있어요. 큰 교회, 말씀 좋은 교회. 글쎄, 말씀 좋은 교회라는 건 난 잘 모르겠어. 말씀은 다 좋은 거 아니야? 나쁜 말씀 있어? 말씀 나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나쁠 수가 있어? 근데 말씀이 좋은 교회래. 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잖아. 목사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지. 그럼 다른 교회는 말씀이 안 좋아? 좀 이상하잖아요. 말을 잘해야지.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느냐, 내가 나한테 잘 들리느냐, 이걸 잘 봐야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 근데 설교를 참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 큰 교회 뒷자리에 가서 앉는 것을 즐겨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유명한 교회들이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그 목사님 말씀 좋잖아. 그거는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거 말씀 좋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섭취하고 내가 성장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은 늘 좋아요. 그게 레마로 나한테 오는 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비전. 교회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여러분의 비전은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이 추구하는 교회를 이끄는 이 비전, 목사님 비전은 딱 하나죠. 그러나 교회의 비전은 좀 넓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부분의 비전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고 나의 비전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거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이 어떤 교회는 그런 구제 사역이 거의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거 힘들죠. 어떤 교회는 맨날 선교 얘기만 해. 이거 봐. Take his divine presence to nations. 막 열방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자. 막 앞에 써놓고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막 이렇게 부담 주고 막.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사들 초청해서 막 선교사 막 얘기하고. 그런데 난 선교사가 아니야. 난 선교 싫어. 이러면 이제 힘든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 꿈은 그냥 대단한 꿈 아니에요. 30대 집사가 되고 40대 장로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냥 그게 내 꿈이야. 그냥 장로 되려면 좀 그래도 그게 다 포함하고 있잖아. 왜? 좀 존경받고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싶었거든. 결혼 못할까 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장로 되면 결혼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정말. 근데 나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내 꿈이 뭐였냐면 카센터 하는 거였어요. 계획이 있었어. 내가 공대 나왔거든.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기계공학 나와서 연구소에 들어가서 한 10년 근무하려고 그랬어요. 석사하겠다고 연구소 들어가서 10년 근무하고 내가 카센터 차리고 싶었어. 남들은 다 기사, 기능사로 카센터를 하는데, 아니, 나는 대학원 석사 출신이야. 자동차 만드는 메이커에서 10년 연구소 출신이야. 내가 당신 차를 고쳐준다. 그러면 좀 될 것 같았어. 그리고 그것만 하면 내 사리사욕을 치유하는 것 같으니까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기능을 가르쳐주는 좋은 카센터를 차려야지. 약간 겉절이로 하나 추가해서.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맨날 선교 얘기만 하고 막 힘들어. 그리고 선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괜찮은 청년들이 있으면 제 선교사로 보내고 싶어. 막 그런 눈치가 막 오는 거죠. 나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나만 혼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하면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자꾸 나보고 선교하라는 거고, 성도들도 자꾸 나보고 하라는 것 같고, 막 이게 불편한 거라.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경험하고 거기서 선교사가 아니라는 응답을 받아오리라.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나한테 부담을 안 줄 거 아니야. 괜히 갔다가 선교사라는 콜링을 받고 왔죠.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나 후회합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후회라면 딱 하나. 왜 미리 선교사가 되지 않았는가? 오직 이 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후회 가진 거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진작 이걸 하지 않았는가? 이런 비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삶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이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야죠. 근데 교회 하는데 교회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달라. 그건 이상한 거예요. 물론 걸어가다 보면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손은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뒤로 갔다 왔다 갔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이 큰 방향에서는 일치돼야 됩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비전이 달라. 부부가 비전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 어떡하죠? 나는 한국에서, 한 사람은 난 라오스에서. 어떻게 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국 살든지 라오스든지 한국과 라오스 중간에서 살든지. 어쨌든 불행해요. 비전이 같아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소속 얘기할 때 가정과 같은 개념으로 교회를 본다면 이 교회, 이 영적인 가정의 비전과 내 비전이 맞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아예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뭔지, 이게 정말 성경적인 가치이고 내가 인생을 걸 만한 것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난 동의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충분하게 내 인생을 들여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다. 그럼 여러분 교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좋아서. 아니야, 그건 일부일 뿐이야. 이 교회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2018년도에 붙어있는 게 뭐게? 응? 매년 바뀌어서 막 헷갈려. 올해의 구호가 뭡니까? 넘치는 해야, 넘치는 해. 나는 넘치는 해가 말고 넘쳐나는 해 하고 싶었는데 넘치는 해예요. 그럼 앞에 붙어있는 게 뭐죠? 여기는 안 붙어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제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뿔리는 교회입니까? 성도들 많이 늘리는 교회입니까? 또 건축하고 확장하고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만드는 교회입니까? 그건 우리 교회 비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뭐예요? 개척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는 교회. 저는 어느 교회 가도 이런 비전 전 못 봤어요. 대부분 교회 비전이 뭡니까? 부흥하는 해. 자기 교회 부흥이죠.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뭡니까? 고조선 건국 이념. 와, 홍익인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아니 뭐 자기 나라 만들면서 뭘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 꿈도 커.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4,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꿈.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뭐죠? 선교네요. 전 세계 선교 2위인 한국이 돼서야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홍익인간을 말해냈잖아요. 사람들이 동의하고 한 꿈을 꿨잖아요. 이루셨다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건국이념들 보세요. 게르만 민족의 중흥을 위해 이런 거 하는 거지. 자기 잘 살겠다고 나라 세우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우리 민족만 널리 모든 사람이 다, 이거 완전 복음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땅끝까지, 와, 누구든지, 와,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지?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비전 때문에 저는 이 교회 못 떠나요. 물론 제가 라오스 가서 살 때도 이 교회 소속으로 가 있었고, 제가 평생 저는 이 소속을 받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제가 아무 교회를 다녀봐도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게 자기 교회 사명이래. 이런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닌가 봐 너희들은? 난 그래. 세 번째,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노인팅 이러면 막 뭘 받아갖고 막 짜릿하고 막 덜덜덜 떨리고 막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고 막 시원한 게 올라오고 뜨거운 게 올라오고 막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니라 막 기도하면 쓰러지고 막 하고 있고. 나 이거 너무 부러웠어. 쓰러지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참. 담임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과입니다. 안 쓰러지는 그 다이하드 과예요. 죽기 힘들어. 담임 목사님도 기도받고 오시는데 다 안 쓰러지고, 다 쓰러지고 자기만 안 쓰러지고. 근데 와서 기도했더니 다 쓰러지고, 뭐 좋아.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안 쓰러지는 1인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으로 쓰러집니다. 이렇게 뭐 기도하면 뭐 이렇게 다리가 좀 힘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풀린다 붙잡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뭐 누워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좋다.
그러다 뭐 이렇게 자꾸 나 옆 사람 일어나는 것 같으면 나도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혼자만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져지고. 한 번은 밴스 머피 목사님이라는 미국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자녀가 몇 명이었지? 5명이었나? 아, 내가 못 이겼네 결국은. 그분이 나랑 동갑이었어요. 동갑이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막 다 쓰러지고 가까이만 가도 막 쓰러지고 정말 위험한데도 막 쓰러지고 반주하다가 쓰러지고 우리 집사람 반주하다가 반주는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 나를 하니까 나도 나 쓰러져야지. 나만 쓰러지면 안 되잖아.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막 다니면서 갑자기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난 전도사잖아. 그 당시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넘어질까봐 넘어지는 거 받치러 막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막 통로를 다니는데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 나는 막 위험할까 막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나한테 딱 얹는 거예요, 손을. 나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얹었는데 내가 쓰러질 준비를 못했어. 당황해갖고 못 쓰러졌어. 이분은 내가 쓰러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나는 미처 못 봤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씩 웃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혼적일까? 나는 영적이지 못할까? 왜 이렇게 혼적일까? 막 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니야, 얘들아. 기름 부음은 어노인팅이고 어노인팅은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기도받고 뭐 느끼고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니야.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기름 부음의 목적은 어떤 미션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일 때 임명을 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임명하는 것이고 그때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션은 사라지고 기름 부음만 추구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황홀한 걸 그게 왜 필요한데? 그건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불신자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넘어져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할렐루야. 안 넘어지는 사람. 난 믿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 그걸 모르고 내가 괴로워했어요. 이제 또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고 막 그러진 말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찬양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은 찬양 사역자한테 주는 거고요. 기름 부음 있는 사역자가 찬양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한테 찬양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 나와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의 영향력이 나한테 은혜로 있는 것이지 나한테 여기 앉아있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임명하는 겁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뭡니까?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동역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 3T죠. 시간, 타임, 재능, 탤런트, 재물, 트레저 갖다 붙인 거야. 재물 그러면 사실은 돈인데 어쨌든 내게 주어진 이 임명받은 이 사람이 자격 조건과 능력으로 섬기는 것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있는 찬양 여러분이 기름 부음 다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은 미션과 늘 같이 갑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좀 더 너의 사명을 확실히 해라. 그럼 시간이 생깁니다. 혹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야 마땅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명을 이루는 걸 누가 원할까? 누가 원할까? 하나님이 원하죠. 하나님이 원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원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셀을 개척하는 거 누가 원할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죠.
맞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내 가까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원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하나님 훨씬 더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막혀 있어? 나한테 막혀 있죠.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기차가 가면 타면 되는 거지 기차를 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별로 도움도 안 돼, 사실. 여러분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가끔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역량은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장애물들은 이제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겠대요. 여러분이 왜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까? 다른 잡다한 일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일과 잡다한 일을 구별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잡다한 일을 안 해야 되는 위치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위치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올려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인생에서 자꾸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돌파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내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바쁘게 살 겁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걸 알아서 여러분의 약점이 바쁘다는 것이라면 계속 바쁜 일을 갖다 줄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바쁜 일들. 왜? 그것만 갖다 주면 얘는 하나님을 하나도 못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내 소속에 있는 것에 두고 그것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재능. 왜 재능이 없어요? 안 쓰니까 없는 거죠. 쓰면 생깁니다. 근데 난 정 재능이 없어. 그럼 다른 거 해야지. 찾아가야죠. 찾아가지도 않고 개발해보지도 않고 난 재능이 없어. 나는 못해. 아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는 나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할 줄 몰랐어. 난 진짜 몰랐어. 난 사람들 앞에 가면 얼굴 빨개지는 청소년이었어요. 중학교 때 누가 제발 나한테 말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나는 목사가 될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내 안에 재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있었겠지. 그럼 내가 언제 그 재능이 발견됐을까요? 말해야 될 때 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해본 재능들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데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어진 것,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재물로 동역할 수 있는 교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헌금이 아깝지 않은 교회로 가면 거의 100% 맞습니다. 목사님이 뭐하고 교회에서 뭘 하는데 내가 헌금할 때 아까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비전이 맞지 않든지 아니면 네가 지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든지. 나는 정말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 헌금을 다른 데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 예쁜 구두를 보니까 딴 여자가 생각나. 잘못된 거지. 자기 부인한테 사줘야지. 물론 다른 사람한테 사줄 때도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부인 갖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인한테는 조금 주면서 다른 사람들 많이 준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지. 뭐야? 아,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구나. 아니, 다른 남자들은 막 옷 사주고 하면서 남편을 안 사줘.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응? 다른 남자 옷만 사주면 돼요, 안 돼요? 뭐? 다른 남자 신발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맨날 은욱이 은결이 새 신발만 사주고 남편은 신발 하나 가지고 3년을 신는데 애들은 발이 크잖아. 그래서 자꾸 사는 거면 농담이야. 진짜 농담이야. 진짜 농담이야. 3번 해야 돼. 성경 봤잖아. 3번씩 해야 되는 거야. 3번씩 해야 되는 거야. 3번씩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러분 소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와 소속을 잘 구별하시고 뭐가 기반이 되어서 뭘 이겨야 되는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 속해서 여러분 소속을 이겨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해서 세계를 이겨야지. 할렐루야.